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타자, 쉽게 생각하면 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건 바로 또 다른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 위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또 그 위에 부모님이 있었고, 사람들은 혼자 이 땅에서 생성될 수 없었음을 생리학적으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이고 쉽게 생각하면 타자를 버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보면 결국에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타인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주변에 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네, 아니죠. 네. 얼마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라 옆에 그렇게 앉으신 거잖아요. 옆에 보면서 인사하죠. 가까이 가십시오. 옆으로 좀. 가서 아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좀 안아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고백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래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삭막한 공동체 같다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니까 금세 어떻게 돼요? 화기애애해지고 행복한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혈연 중심의 공동체도 있고 또한 어떤 출신과 배경이냐,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가 인천에서 나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인천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기분 어때요? 괜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이러면서 나름대로 학연과 시연을 물어보는 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공동체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상대의 얼굴을 보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이 공동체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는 가보면 되게 어두운 공동체가 있어요. 상당히 얼굴에 미소도 없고 긴장이 있고 뭔가 추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에 모 천지라는 그런 이단이 교회에 벽보를 붙이고 갔어요.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무슨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오랜 그 긴 문장을 띄어쓰기 없이 이 교회는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사망 선고 받을 교회다. 띄어쓰기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 국어 공부를 잘 안 하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붙이고 갔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붙였던 시간이 사람들이 보이는 대낮에 붙인 게 아니라 언제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띄는 때 몰래 가가지고 붙였다는 거. 붙이려면 좀 당당하게 붙이지. 여러분 얼마나 그 긴장을 하면서 붙였겠어요. 그 붙이는 게 여러분 붙여놓으면 잘 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붙였다가 걸리면 어때요? 혼날까 안 혼날까요? 혼나겠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저 같으면 긴장할 것 같아요. 제가 붙이러 갔으면.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비 오는 날 그거를 막 떼기가 어려우니까 비 오는 날 막대기로 막 뗐어요. 아직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러 다 안 뗐어요. 왜냐하면 여기 너가 붙였다니까 다시는 붙이지 말아라. 남겨두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 붙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당히 수심이 많고 뭔가 결의에 찬 눈빛이지만 그의 얼굴에는 뭔가 행복한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꼭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해요, 안 알리라고 해요? 알리지 말라. 제발 우리만 소중하니까 누구 가족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게 여러분 이단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 내가 정말 그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주가 사람들의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박수 쳐주지 않으면 뭔가 내 인생이 천국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긴장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얼굴, 그들의 미소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밝은 것 같지만 마음엔 두려움과 추함과 누군가를 힘겹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공동체. 여러분, 어제 우리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TV는 잘 안 보시니까. 예. 어제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2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집은 TV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송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예. 타작마당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신도들의 얼굴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어때요? 엄마랑 딸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뺨을 때리면서 잘못한 것을 마치 타작마당, 그 잘못한 게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서로 뺨때기를 때리고 있는 게 그들의 얼굴은, 그 공동체는 그 얼굴에 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폭력의 얼굴이고 억압을 통한 죽음의 얼굴이 그 이단의 공동체의 얼굴 아니겠어요? 원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하고 함께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자의 얼굴은 나의 존재이다. 쉽게 생각하면 타인의 얼굴이 바로 나와 같은 가치가 있다. 나의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타인이 소중하다는 거야, 안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타자와 함께 맺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이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다라고 레비나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가 가장 진정한 관계요, 행복한 관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굴을 잘 마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싫어하는 사이예요? 싫어하는 사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사이인가? 네. 행복한 한번 보라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타자의 얼굴을 책임지는 건 나의 윤리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그 타자의 얼굴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건 나의 뭐라고요? 의무적인 윤리라는 거예요. 상대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삶이 내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이며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교주의 사상들이 가득하고 타자의 얼굴에 행복이 아니라 죽음과 폭력과 두려움, 긴장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얼굴 안에 새겨지게 만드는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서로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신천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네. 여러분, 뭐냐면 진짜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차이가 있지만
서로 동일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여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서로의 얼굴 가운데 드러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건 내가 신앙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옆에 있는 교우들의 삶에 예수의 형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방해하거나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내 삶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공동체의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사랑과 모습이 상대의 모습과 나의 모습 안에 나의 얼굴 안에 함께 드러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첫 모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이 모여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을까요? 안 드러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드러나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얼굴만 봐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동체는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어디에 모여 있었다고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1장 우리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누구누구 모여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들의 모여 있는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이었대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면 서로 동일한 집단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다른 고향,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어떻게 보면 서로 너무나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 딱 하나 있었죠. 왜 모여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1장 14절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죠. 그들이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나타내심을 보이시면서 1장 4절 5절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몇 번을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을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네, 지금 땅 보면 뭐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3번 모여서 세 번 이상 모여서 예배와 친교를 했다고 초기 공동체 기록에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요. 예배 시간을 몇 시간? 3시간 이상씩 예배를 가졌다고 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사 수업 때 가서 배우고
이제 동방종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동방종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동방종교회는 될 수 있으면 초대교회 전통대로 예배 시간을 몇 시간? 3시간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몇 시간 예배 드려요? 1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엉덩이가 어때요? 들썩들썩. 집에 가스불은 껐나 켰나. 어제 먹었던 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지만 이 나름 그 당시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일주일에 3번, 한 번 예배 드리면 3시간 정도의 예배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 우리 디오그네투스가 이렇게 문헌을 남겼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연합해서 세계를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연합했던 것은 로마의 힘이 아니라 카타콤 지하 동굴에 모이는 그들의 열심이 세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차지하고 정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기독교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얼굴이 그들의 삶에 보여지기를 힘썼고, 또한 그들의 삶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죽음에 앞서서 그들이 힘써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그들이 로마보다 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현대말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잡고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현대에서 여러분 같이 뭔가 모여서 하는 거 쉽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같이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게 쉬워요? 저녁 때 가족들이랑 식사 매일마다 한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장로님하고 임혜정 원사님은 항상, 네. 임혜정 원사님은 아니시래요. 그럼 장로님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신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같이 모여서 힘쓰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세상의 분위기가 안 돼요.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이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를요, 분열의 시대라고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가족의 시대이기도 하고, 개성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다른 가족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타인의 삶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분열의 문화와 개인주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게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렵고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그 일주일 148시간 중에 1시간을 예배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라고요? 지금 멍하게 듣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148시간. 몇 시간? 148시간. 네. 148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1시간이 아까워진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유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루코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오순절, 이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마치 풍자하면서, 지금 시대의 교회를 풍자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첫 예배가 모인다는 광고를 썼답니다. 예? 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첫 예배가 모입니다. 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부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몇 명이 예배당에 와야 돼요? 120명이 예배당에 와야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야 되는데 정작 출석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4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죠. 생각해보면 40명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최근 구입한 별장을 해가지고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서 집에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 갈 생각을 지금 해요, 안 해요? 못하고 있고, 빌립은 지난밤 너무 늦게 들어 파티를 벌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일 아침 예배 지금 시작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끝날 때쯤 일어나서 예배에 못 갔고, 안드레는 새 배를 사가지고 그 배로, 안드레가 부자였잖아요. 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호화 유람선을 사가지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주일날 파티를 했고, 니고데모는 NBA 농구 결승전을 시청하고 있었답니다. 야고보는 집에 잔디를 깎느라 못 나왔고,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근처 세무서에서 나름대로 주일날 일하면 돈을 받으니까 잔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야근을 했고,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나가가지고 준결승을 진출해야 되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못 왔다는 거예요. 도마는 나름대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 이 현대판 다락방에도 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람들이 모여서 오기가 힘들다 라고 이렇게 그런 성령의 이야기가 들려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지 않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을 이 유머 작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여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 안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 왜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함께 모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갈라지고, 한국교회 안에 왜 영적인 변화들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마치 심판을 받은 교회처럼 그 벽보들을 붙이면서 다니고 있을까요? 주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해 있지 않기에 그들이 내세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열심이잖아요. 그들이 뭔가 더 열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진짜 예수가 임한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가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진짜 예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성령이 임하죠. 일주일이 몇 시간?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예요, 지금. 그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열심히 눈에 보여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와 서로 무관심한 곳에서는요, 성령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가 일러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막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막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신바람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우 내가 왜 이래 멍청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웃지도 않고 네? 너무 심각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내가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 이런지 않았어요. 너무나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에 사로잡힌 신바람 난 인생들인지 여러분 진짜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분 앞에 나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바람이 나겠어요. 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평신도였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제가 뭐 교회 나가는 얘기를 막 하다가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교회를 솔직히 기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집사가 됐지만 사람들의 좀 이목도 있고 하도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라 그러니까 빠지면 교인들이 하도 성화를 내고 목사님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제가 나가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교회를 그냥 나가준다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뭐 굳이 꼭 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교회 꼭 목사님 꼭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거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내 얼굴에 그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흥분되고 신바람이 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나가주는 거죠 뭐 집에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주의 얼굴이 그의 얼굴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을 사모하며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들의 모습들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의 그 모습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어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그들의 영혼을 맡기셨던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를 떠났고 도망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 예수가 살아간 그 십자가의 삶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강한 임재와 그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는 이기적인 자신을 채우고 도망하고 배신하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삶으로 이 공동체가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공동체는요 회개와 용서의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의 기록을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며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며 그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교회의 공동체로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는요,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뜨겁게 녹이는 회개와 용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로 모여있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가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 상대의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중심적이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안 살아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지금 여러분 다 가면 쓰고 앉아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는 어때요? 에? 맨날 가정, 그거밖에 못하면,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옆 사람 보세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 에?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그 가면을 예수 앞에서 벗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가 말씀하신 그 길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가면을 벗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고 그런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이 성령의 경험을 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요, 뭔가 술에 취한 듯 신비로운 경험들을,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그들은 제 생각에 신바람의 기운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마셔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모른 척하고 그래요? 술은 우리의 삶에 뭔가 기쁘게 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삶에 취해 있어서 뭘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기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그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선비들이요, 그 사군자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선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머슴처럼 생겼어요. 동양의 선비들이 사군자를 좋아하는데 매난국죽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대나무가 상당히 기독교인의 모습하고 잘 어울린다고 어떤 우리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나무가 뿌리를 어떻게 해요? 상당히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어떻게 해요? 아주 곱게 자라죠. 그리고 변화는 계속 일어나지만 아주 강직함이 있어가지고 강한 세차에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에 대나무는요, 그 강 안에 있는 걸 깎아가지고 밥통으로도 쓰기도 하고, 배고프죠, 여러분? 밥통으로 쓰기도 하고, 악기로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워가지고 그 비움 가운데 뭔가를 채워서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게 대나무라는 거지. 소리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기쁨으로. 여러분, 성령의 언어, 성령이 여러분 바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바람, 우주의 바람, 뭔가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존재를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를 비워서 성령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 바람이 타인에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붕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전해지고 나아가지고 복음으로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뭔가 내가 나를 강하게 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은 나를 비우게 하고 누군가를 예수로 채우게 하는 그 바람이 여러분 성령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바람, 나의 삶의 중심을 통과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는 신바람 나는 그들의 모습,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모여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하면 여러분 모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얼굴로 빚어져야 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가진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죠. 나만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랑 좋아져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나의 얼굴을 넘어서 타인의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요?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성령의 그 바람이 부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참된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각 개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봐요. 혼자 가가지고 100평이 되는 곳에 밭에 가서 일하는 한 사람이 100평을 일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10명이 가서 100평을 일하는 게 쉬워요. 네? 땡. 틀렸습니다. 혼자 하는 게 쉽죠. 10명이 하면 다 스타일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뭐를 심으면 어때요? 삐쭉삐쭉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죠. 하지만 서로 그 모습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며 함께 해가기 시작할 때 한 명 하는 것보다 10명 하는 게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부음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 상대의 얼굴에 예수가 드러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 모이는 열심의 바람, 회개와 용서의 바람, 새로운 삶의 바람, 그 바람이 일어나서요, 우리 이웃의 막힌 가슴을 뚫고 예수의 모습을 타자의 얼굴에 드러내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양문교회, 그런 공동체,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공동체, 성령이 운행하는 각 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성령의 얼굴이 당신의 모습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